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시간이 되어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게 하리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까지 이용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전하는 자 먼저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음에 멈추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권면했던 내용은 뭐냐면 바른 복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가 안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 디모데 전후서였고요. 그것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와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기준점을 잡아야 되고 가장 중심적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성경의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와야 되는지 단순하게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경이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일 수밖에 없는지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빼볼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 성경 구절에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빼볼게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그거 빼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 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라는 단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봤을 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건 뭐와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앞에 이 하나님 부분을 제외시키면 아니죠. 이 세상의 문화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뭘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기준을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지금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의미도 있긴 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설교처럼 우리 성경이 이런 역할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이 세상 속에 있는 문화와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가르침과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교훈 속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이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가 뭐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천국, 그쵸? 우리 천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한 절씩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운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전히 한 사람이 되어서 뭐 하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이건 우리가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기훈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게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목표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의 모습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을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여기서 지금 그 목적과 가장 대비되는 단어가 나오는 게 뭡니까? 14절에 보면은 뭐가 되지 말래요?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어린 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다룹니다. 어리석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순수함도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보통 어린 아이의 개념을 그걸 가지고 뭔가 비교하려고 할 때는 그 어린 아이의 어리석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어리석다는 것은 뭐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과 비교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행동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따라가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 자들은 뭘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제발 일독이라도 해보자이죠. 여러분 일독 시작하신 분? 간만에 우리 오프라인으로 다 모였는데, 거의 다 모였는데 시작하신 분? 아직 없으시네요. 자, 그럼 듣기라도 하시는 분? 너 아직 들으십니까? 네, 없어도 괜찮아요.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잘 때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자요. 성경 말씀 그거라도 우리 해봅시다. 그거부터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 읽는 건 어려워요. 듣는 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거라도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조,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풍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고 정말 어리석은 이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필요한 거고,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두 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화는 뭐죠? 문화가 뭐죠? 뭐가 문화죠? 문화는 인간이 지능을 가지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조직도 문화가 되는 거고요, 경제도 문화가 되는 거고, 정치도 문화가 되는 거고, 예술, 체육, 우리가 그냥 흔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화는 뭐와 관련된 겁니까? 이 세상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이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어디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요구와 이 세상의 뜻과 이 세상의 방향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문화는 뭐만 집중할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 사고에만 뭐 할까요?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노래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요즘에 좀 유행하는 게 뭐죠? 우리나라 노래 중에 장르 뭐가 유행하죠? 트로트. 그렇죠? 트로트가 요즘엔 제가 TV를 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것도 안 되면 일본 사람들이랑 그 경쟁하는 트로트 대결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오시는 목사님이 그걸 너무 즐겨보신다고, 한번 보라고, 너무 잘난다고, 막 린도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보라고 그러는데 굳이 안 찾아보긴 했어요. 별로 보고 싶진 않아서. 아무튼 그런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 70년대는 뭐가 유행했을까요? 7, 80년대는 뭘 유행했죠? 발라드. 그쵸? 이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자, 그럼 2000년대쯤 가서 뭐가 유행합니까? 힙합. 그쵸? 지금은요? 트로트를 제외하고 지금은 엄밀히 TV만 틀면 뭐가 나와요? 아이돌 음악만 나오죠. 끊임없이 8박자 반복되는 아이돌 음악 그거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그럼 우린 당연히 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당연히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할까요? 반영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반영하는 거예요. 음악의 장르는 그 시대의 문학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정말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게 예전 민중가요들 보면 여러분들 다 여러분 민중가요 시대가 아니죠? 양희은은 아시죠? 양희은 써놨어요. 네, 양희은 써놨어요. 여러분 양희은 노래 중에 아침 이슬 아십니까? 그쵸. 아침 이슬이 1975년도에 금지곡이 돼요. 지금은 들을 수 있는데 금지곡이 됩니다. 왜 금지곡이 됐을까요? 거기 민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데모하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거기서 딱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태양의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요 단어 때문에 저기가 됐대요. 금지곡이 됐대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노래 가사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게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뭐 하는 거예요? 이 곡이 한동안 금지곡으로 분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그 가사 안에 뭔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있냐면 시대 정신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거에 영향을 당연히 누가 받을까요? 우리만 받을까요?
아니죠. 모든 세상이 다 받는 거고요. 우리도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도 당연히 이 세상을 살면서 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으로부터 뭘 받게 됩니까? 끊임없이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다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수가 결정되는 것보다 합의라는 거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시대의 정신으로 발현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는 좀 잘 보지는 않는데 즐겨봤던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킥서비스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유명한 채널은 아닌데 킥서비스라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는 그 스케치 코미디 하는 사람인데 미래를 예측하는 스케치 코미디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0년 뒤에 한국인 이렇게 변할 것이야 라고 해서 2023년, 2033년 이런 식으로 그걸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쵸. 그 아이폰에 막 그 엄청나게 액정에 엄청 많고, 근데 뭐 ZZZ 플립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접히고 막 요만하게 접히고 막 이런 거였어요. 아무튼 그런 건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왜 공감이 갔냐면, 지금 우리가 인구, 뭐라 그랬죠?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잖아요. 근데 2033년에는 출산율이 저하되다 못해서 어떻게 되냐면, 유치원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웃겨주려고 다가갔는데 애가 울어버렸어요. 유치원 선생님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 갔어요. 그냥 뭐 웃기자고 만든 거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 지금 공감되시죠? 그런 식으로 얘기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더티 플레이트? 제가 그 참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더티 플레이트가 뭐 공사장 같은 분위기에서 하는 거라며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2033년에는 인스타용이 있고 그냥 시음용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감되시죠? 인스타용이 찍기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더티 플레이스를 만들고 아니면 내가 먹기 위해서 또 만들고 그래서 결정해서 뭔가 끌어오는 것도 있었고요. 하나 또 뭐 있었죠? 아니 이제 또 이렇게 퓨전 음식들이 좀 많이 하죠. 요즘 퓨전 음식들 많이 만들죠. 그래서 민트 초코맛 마라탕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공개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얘네들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웃고 그냥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뭘까요? 우리 역시 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에서 끊임없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거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의 정신을 거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쌓아져 올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기독교가 최고로 발전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던 종교가 어디였습니까? 기독교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뭐만 강조했어요? 중세시대 기독교는 신만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을 중심에서 발전시킨 게 뭐예요? 그 문화혁명이, 그 문해혁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르네상스 강조한 건 뭐냐면 인간의 자유와 뭘 강조해요?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르네상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이 어디까지 이룰 수 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이 뭔가 준비하다 보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유토피아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19세기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뭘로 드러났었죠? 이념으로 드러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많이 만들었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이런 이념들을 만들어서 이념 간의 싸움이 발생함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거죠. 그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1, 2차 세계전쟁을 지나면서 인간이 이런 이념으로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또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그때부터 과학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과학을 가지고 좀 더 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좀 더 확실한 뭔가를 이렇게 안정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학을 끊임없이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해도 뭐 앞에 이길 수 없죠? 자연을 이길 수 없는 한계를 또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뭘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학에서 증명된 내용을 가장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장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시대일까요? 과학이 발전한 시대예요. 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역시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걸 갖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할까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가지고 인간의 발전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내나 이건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동일선상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최대한 가장 크게 약점을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자꾸만 내가 무언가 함을 통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시에 누가 동일한 겁니까?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좋은 놈들입니까? 나쁜 놈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린 바리새인들은 정지하기 바빠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지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정지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만큼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뭐한다?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뭐하는 거예요? 내가 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최종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들겠다였어요. 지금 우리가 뭐가 다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뭔가 업적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만들겠어와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의를 쌓아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도래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인간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내가 무언가 기독교적인 열심을 내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의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런 음란하고 태폐한 이런 문화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들과 다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 정신은 어때요?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동일하게 끌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번 총선 때 절실하게 드러났어요. 절실하게라는 표현보다 뭐라 할까요? 되게 기독교의 정말 최악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게 이번 총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 때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좀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외쳤던 표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팔청춘이에요. 이팔청춘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같아요? 지역구는 2번. 그 다음에 비례는 8번. 8번이 옛날에 기독당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을 뽑고, 그 다음에 또 어디지? 지금 뭐,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을 뽑으면 뭐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기독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기독교가 정말 저질스러워진 표현인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이게 그냥 광화문에서 그냥 그 원래 다니던 그 아저씨들한테만 나왔던 얘기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교회 강단에서, 교회 권사님들 사이에서, 교회 장로님들 사이에서 이팔청춘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거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하는 다르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 사람들이 이팔청춘처럼 국민의힘이랑 자유통일당이 300석을 차지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까요? 절대 안 오죠. 정말 대통령부터 모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칩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나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끼린 즐겁겠죠. 근데 어디에선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회개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07년에 한국에 엄청난 기독교 행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 기독교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성회라는 것은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시기예요. 평양에서 그 회개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말 이 대한민국 전체가 회개의 물결을 물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1907년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2007년에 상암 주경기장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기독교인 성도님들이 모여서 정말 그 넓은 데를 꽉 채웠습니다. 의자만 채운 게 아니라 그 아래 홀까지 다 채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찬양했고요, 예배했고요, 통성기도 했고 목소리가 바깥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크게 외쳤습니다. 뭘 원했을까요? 평양대부흥 뭘 의미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역시 그 시대의 흐름에 똑같이 편승했었구나. 나도 어쩔 수 없었구나. 그때 저는 이게 정말 멋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못 갔던 게 너무 한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뇌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오겠다? 여기까지 끌고 오겠다라고 외치는 거랑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28 청춘을 외쳤던 모습은 비판하고 그러는데 2007년에 있었던 그 평양대부흥 100주년 행사는 아무도 비판하지 않거든요. 근데 결은요? 동일한 거거든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이 짧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교만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언제 주실까요? 몰라요. 나중이겠죠. 그렇죠.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 안 왔잖아. 지금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 오잖아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채우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고, 그것이 뭐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내용과 그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윗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면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렇죠?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훌륭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땅의 전쟁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받은 게 많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드리고 싶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을 좀 통해서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하로 갑니다. 사무엘하 7장. 한 절씩 읽을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느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하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건 나단 선지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말하되 내가, 이 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내가 살 집은 어디? 나를 위하여,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누가? 다윗, 네가 내가 살 집을 건축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 살았대요? 나는 이스라엘 땅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 가운데 있었다고요. 너희들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어느 한 지파를 시켜가지고 내 집 좀 지어줘 얘기했냐? 난 그런 역 없다. 내가 사는 곳은 어디다? 내 백성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이 뭐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 뭐 하지 마? 하지 마.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겠지, 졌다면 얼마나 기쁘면서 하나님 다시 엄청나게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가 되는 거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28 청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20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끌어왔다,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외치는 그 세상의 풍조와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뭘 짓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을 때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뭐했다? 시작하였더라. 자, 성전 건축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과 비교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뭐가 비교됩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 단서가 왜 붙었을까요? 지금 아까 사람의 하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나는 어디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고. 480년 동안 너희들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성전 없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었다고. 너희들이 거하는 그 모든 땅이 내가 있는 곳이고 내 집이었어. 근데 지금 너희들이 내 집을 만들어서 뭐 할 거야? 나를 제한하고 가둬둘 거야. 뭘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가둬놓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신앙적 열심을 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을 가서 읽습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들 뭘 만들었대요? 사람을 만들었대요. 이 형상은 이 외모를 얘기하진 않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우리 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명령하십니까?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가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현장에서 너희는 뭘 갖고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네가 있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개간하고 어떻게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서 만들어낸 이 완벽한 창조성 안에서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직장에서 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가정에서 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이 현실 속에서 신앙적인 반응을 발현시키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도 벅찬데 우리 잠깐만 뭐 하려고 하죠? 그거 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쌓아 가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어떤 걸 오해하는 걸까요?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을까요? 이때 아멘 해야 돼. 같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앞장세우죠? 내 뜻을 앞장세워요. 그래서 그 신앙적 열심이 예수를 얻어 못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은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뭐 하게 되는 있어요.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잘하는 답이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정도면 됐지. 적당히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영향이 어디도 있어요. 우리 속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체프를 갔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입학했던 게 제가 대학원에 입학했던 게 2011년인가 그래요. 2011년인가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그때 총 인원이 8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40명, 저처럼 일주일 내내 학교 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40명. 그래서 총 80명이 있었고요. 저 때만 해도 한 2대1 정도 됐어요. 그러면 못해도 160명 정도 지원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갈 때 2000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여러분 총신대학원 아시죠? 그 다음에
장로의 신학대학, 장신대라고 아실 거예요. 여기를 입학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학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 얘네가 한 120명씩 뽑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여기는 보통 한 4대1. 근데 학원도 다녔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일까요? 신학대학원이. 월요일날 하루 종일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20명. 평일날 저처럼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는 사람이 10명. 총 30명. 총원이 확 줄었죠. 저희만 그렇지 않아요. 총신도 그렇고 장신도 그래요. 다들 인원을 줄였고요. 학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시험만 보면 들어갑니다. 네, 총신 장신도 예전에는 탭스 막 500점 막 이랬는데 지금은 탭스 시험만 본 기록만 있으면 돼요. 빵점 맞아 들어가요. 시험만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낮아졌어요. 될 대로 되라. 좋은 게 좋은 거야. 누구든지 함께. 그 결과가 뭐가 된 겁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수준이 됐어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10년 만에 대학원이 무너졌어요. 그럼 10년 뒤는 어디가 무너질까요? 대학은 이미 무너졌죠. 대학은 오래됐어요, 무너진 지.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왜? 목회자가 없거든요. 지금 그게 절실히 드러나요. 금요일날 제 친구 목사님 담임 목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 교회에 들어가서 담임 목회 하시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차 좀 먹겠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잘 보양해서 보내긴 했는데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이 친구가 어려요. 이제 36살이에요. 근데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교역자가 없어요. 혜택을 너무 좋게 줘요. 제가 왔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한 4시쯤 드리면 안 되겠니?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기네 교회 왔으면 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 정도로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친구가 지금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대요. 잠도 못 잔대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라도 내가 해줄 테니까 필요하면 전화해달라고 했거든요. 가까워요. 금천이니까.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일할 사역자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담임 목사만큼 월급을 주고 주 3회만 와도 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사역을 안 합니다. 왜일까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 문제예요. 교회가 뭐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교회가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영향력도 드러내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떠한 힘도 발현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한 개도 안 다르거든요. 동일해요. 뭔가 다르지 않아요.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 하면 정직의 상징이었어요. 지금 목사님들 하면 무슨 상징이에요? 퇴폐와 음란의 상징이 된 게 누구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이에요. 돈 횡령하는 거 누가 제일 많이 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목사들도 많이 횡령하는 축에 들어가긴 해요. 제일까지는 모르겠어요. 가장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횡령하는 축에 들어가요. 뭐가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이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과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죠. 우린 당연히 어디 끌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흐름에서 전혀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와 관련된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당연히 그것이 적혀있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집중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뭐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는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존재로 변하지 않는 어디 속에 존재하는 겁니까? 세상 속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떻다?
어려운 겁니다. 왜? 이 세상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고 그 구분해서 거기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하나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요한일서로 가볼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것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좀 볼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에서 자유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욕, 우리 이 단어만 보고 자랑, 이 단어만 보면 뭐가 떠올라요? 윤리적인 문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윤리적으로 태폐해요? 윤리적으로 좀 잘못된 삶 살아요? 우리 그렇게 나쁘게 안 살잖아. 우리 웬만하면 윤리 다 지키고 살잖아요. 우리 웬만하면 도덕 다 지키며 살잖아요. 근데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 정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에피디미아라고 씁니다. 이건 뭐냐면 개인의 욕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뭔가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알라조레이아라고 쓰는데 근거 없는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인간이 원하는 것의 삶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더 원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와 달라야 되는 겁니까? 이생의 자랑이 아니고요.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채워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무엇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삶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 공격 속에서 뭐 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뭐 할 거예요? 다. 우리 모두 다 뭐가 되죠? 다 죽잖아. 여러분 세상의 공격 속에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순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 순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세게 죽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 먹어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끊임없이 세상과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부터 공격받으면서 순교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각오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부름받았고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우리 신앙에서의 기쁨이 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신앙의 만족이 내 삶의 만족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고요.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죽을 것을 각오하신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간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저기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제되지 않아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삶에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자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고백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성은 목사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나를 비교했을 때 조성은 목사 저기 있는 것 같고 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난 아직 멀었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이동시키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00%. 없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못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니까, 여기서 설교하니까 좀 있어 보이는 것 뿐이지 일반 삶에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뭐가 다르겠어 내가. 그렇죠? 욕하고 탐심은 있어요. 욕심도 많아요. 나도 뭔가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내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누구인 겁니까? 바로 우리 서초동네 교회 서초동네 모든 성도님들인 거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이제 자기가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 마지막으로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업적을 쌓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이 세상과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역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